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심을 맞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심을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죠.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레는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실까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궁금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 어떤 영혼에게 주님이 임하실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성과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에도 충성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 작은 능력에도 충성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고 또 가진 것이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개척교회를 생각하면은 사실 개척교회 성도들도 없고 또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라고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많고 적음,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즉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금방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과 믿음을 다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박해와 압력을 받았습니다. 적다 보니까는 무시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켰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은 많은 화려함 또 많은 것들을 채우고 또 많은 장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봉사하는 데 있어서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서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어리석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내가 보는 잣대와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못된 시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겉으로 만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진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초 만천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힘에도 작은 능력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해서 안 되고 이래서 저 힘들고 이런 어떤 얄팍한 그런 나의 어떤 형편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는 넓고 좁은 이제 막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됐는데, 부임한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도통 신이 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자신이 다른 교회에서 드렸던 것처럼 화려하거나 또 굉장한 음악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피아노 반주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도사님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주십니까? 제 동기들은 화려한 교회, 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저도 그만한 능력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깁니까? 라고 불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네가 섬기는 것이 건물이니? 사람의 숫자야? 나는 너에게 영혼을 맡겼노라. 그 15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니? 나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 순간 이 전도사님이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의 그 불평불만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부로 전도사님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15명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의 예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열한 분들이 신방을 하며 성경을 가르칠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힘든 몸이지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을 때 여전히 교회는 작고 낡고 쓰러질 것 같지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년 5명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5명이 이 목사님에게 훈련을 잘 받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사님과 목회자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한 것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15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게 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제목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큰 교회를 꿈꿨더라면 이 열매를 결코 맺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저는 더 큰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이 마음이 세상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감정과 또 우리의 어리석은 잣대를 통하여서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진실된 마음이 담긴 충성을 다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한 모든 믿음의 걸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초 만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 사이즈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건물만 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끝까지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주님께 헌신되어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냐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두 렙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두 렙돈은 그녀에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나에게 다오. 내가 그 헌신에 따라서 내가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뭐 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얇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벗어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방향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도 그 방향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인내한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라. 그 시험 때에 주님이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시험을 벗어나게 하신다.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참인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많은 외부로부터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몇몇 교회들이 타협하거나 거짓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교회의 그 어떤 화려한 것과 또한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위로받고자 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데 우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꾸준히 지켜야 돼요. 끊임없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는 사람,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큰 문제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주일날 했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다짐이 서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는 사람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은혜 복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성취되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셔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포기한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꾸준히 지켜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신비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이 벌어졌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었는데 남편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남편이 교회에 나오질 않더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권사님은 끊임없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권사님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10년이 되었던 어느 날 이 남편분이 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소. 당신이 변함없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것 같소. 그러니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 나가겠소. 처음에는 사람을 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소. 그로부터 그날로부터 남편과 함께 끝까지 믿음 생활하며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남편을 포기했더라면 우리 남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족들이 또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혹시 믿음을 저버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은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1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목표점까지 끝까지 달렸느냐는 거죠.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는 영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어느 누구는 빨리 올 수 있지만 어느 누구는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가운데, 그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한다. 남들이 뭐라 그러고 남들이 어떤 눈총을 줘도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보다 다른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왜 그 신앙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이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경주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다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과 충성을 끝까지 지켰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랬냐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리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 말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릴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야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2026년도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2026년도 시작하는 모든 사역 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역 배치의 부장과 또 많은 어떤 임원들을 맡으신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왜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냐? 세 가지 축복을 주신대. 첫 번째, 시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힘듦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려움을, 힘듦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인내하시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류관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함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직접 붙들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권사님을 보니 정말 기적이 나타난 거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장로님의 기도에 정말 큰 은혜 받습니다. 장로님께서 직접 애를 쓰시고 함께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할 때에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내가 행하였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 기념비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기둥이 된다면 그것을 어디에 세우느냐? 하나님 성전 가운데, 하늘 보좌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성전 기둥을 세우실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이름을 세워주는데 세 가지를 세운 거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을 새겼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한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신대요.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한 자,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세우고, 그 기둥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둥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승리의 성전을 이루며 승리의 이름을 새기며 승리의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한 할머니 성도님이 6.25 때 온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살려두셨어요? 우리 가족을 왜 데려가셨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그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가족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저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목회자를 세웠고 연약한 성도를 세웠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90세 지났을 때 본인은 가난하지만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숨지기 전에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곧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천국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목까지 함께 주님을 잘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너희 목까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왔단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천국에 있는 가족들, 제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함께 영광의 빛에 들어갈 그 가족들을 만남에 저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 이름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온전히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꾸준해야 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한 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칭찬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초만천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허락하십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십니까? 사람 보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믿음이 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소망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쓰임 받을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주님께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초만천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따라합시다. 속초만천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속초 만청께서 그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지키며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멸류관을 잃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초 만청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낙심과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한 사람도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병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종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갑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초 만청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탄 많은 어리석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날마다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